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다 완전할 수 없을까, 좀 더 잘 될 수 없을까 생각하며 시간들을 보냅니다. 인터넷상으로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다는 비판의 소리가 또한 가득하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목사님은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이 목사는 나와 잘 맞는다, 뭐 설교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들릴 때면 저도 또 유명한 목사님처럼 그런 인물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어떨까, 또 이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실족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저는 사실 수도 원장을 지냈던 로렌스 형제처럼 말없이 속세를 떠나 조용히 지내는 그런 사람도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뭡니까? 실족지 말라는 실족지. 실족하는 나는 원래 지나가다 보면 웅덩이가 있는데 발을 헛해서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렁을 여러분 혹시 빠진 적 있나요? 저는 진흙덩이에 있는데 완전히 수렁은 아니고 빠진 적이 한 번 있는데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닥이 너무 깊지 않아서 제가 그냥 좀 요 정도까지 빠지고 나왔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실족이란 말은 헛디디다, 그러니까 헛디디다. 원래 한자는 잃을 실자예요. 발족자, 발을 잃는다, 갈 방향을 잃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족한다는 것은 결국은 떠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런 노래도 있고 찬양도 있는데, 알아주든 몰라주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사실 그런 질문의 메시지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건데,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만약 실족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죠?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되니까 이제 쫓아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허무하게 잡혀갔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방향을 잃어버릴 당시에요. 근데 본문에는 요한이 옥에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물어봅니다. 가서 물어봐라.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 물었을까요? 이 성경 맥락 전체를 우리 보고요,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볼 때 그랬을 리는 없다. 요한의 제자들이 믿음을 확실히 하고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 위해서 가서 질문하라는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경 해석학자들은. 그러면서 그들의 의문을 떨쳐버리게 되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을 왔을 때 이렇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요한에게 질문을 말하는 거죠. 사실 요한은 그 대답을 거의 못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옥에 있는데. 또 옥에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실망 또는 실족하면 심지어 살기 싫다고, 사는 게 무의미하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단단히 부여잡아야 합니다. 대부분 너무 많은 기대를 했거나 엄청나게 크게 의지한 대상이나 일이
어그러졌을 때, 즉 틀어졌을 때 실족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상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신앙적인 모멘트가 아주 모티브가 동기가 부여돼서 제가 이렇게 사는 삶을 무의미해 이러면서 신학을 했습니다. 신대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정의를 건 1년 이상 찾으면서 방황이라면 방황이지만 탐구했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세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 버나드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전 아주 와닿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아주 존경했던 목사님이 선교지 탐방을 갔다가 10여 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사건이 그때 발생했어요. 제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제가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했던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대학에 난방했을 때, 떨어졌을 때, 또 한 번은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근데 아버지는 생존해 계시는데 영적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늘이.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무미건조하게 서울에서 진짜 하고 있을 때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많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요. 제가 얼마나 그 치유가 일어났으면 그분의 정말 운전수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 들으러 가세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는데 오늘 날 갑자기 저희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하는 집사님. 그때 제가 집사니까요. 우리 집사 목사님 돌아가셨다. 막 저는 장난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쭉 빗으면서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너무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느꼈죠. 한 명도 아니고 10여 명의 사람을 하나님은 한꺼번에 데려오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사고를.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저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수많은 청년들과 신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활력을 주고 믿음 생활하는 기쁨을 주던 그 목사님을 데려가셨습니까? 얼마나 제가 한 2달, 3달 울었어요. 제가 학교는 가기 갔는데요, 운전해 학교 가면서 그냥 1시간 가까이 가야 돼요. 내내 울었어요. 너무 차 안에서 설렜어요. 사실 그때 제가 어떤 걸 하려면 그 전에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할 일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안 간다고 결정했는데 가려고도 결정을 했었어요. 하려고도 했었어요. 만약 제가 갔으면 그분 목사님 오시니까 존경하는 목사님 오시니까 제가 운전한다 했겠죠. 제가 운전한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저도 죽어서 안 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은 좀 그렇다 하고 저는 안 갔습니다. 그래가 한 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고로 생을 달리했을 때 왜 하나님, 그분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때 겨우 50 중후반 목사님이신데 데려가셨을까? 실족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계단 올라가면 목사님이 항상 옆에 서가지고 맞습니까?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인사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 죄 지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데려가시지. 그러면서 마음을 아무리 잡으려 해도 몇 달 동안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속에 우리를 실족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실족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소중하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소중하니까.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You are so special. 너는 나에게 대단히 특별하단다. 너는 나에게 아주 귀중한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강하게 권면하고 싶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면 사탄 마귀는 옆에서 깔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실망, 실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라고 나오죠.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나 때문에, 예수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실족의 원인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돈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 인생상이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돈에 속고 사랑에 운다, 또는 사랑에 속고 돈에 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람은, 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저변에는 잘못된 자기애와 이기심이 그 돈에 깔려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들에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시는데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따라가는 제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무너질 것에 대한 염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수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길도 제시해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구원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너져 내리는 가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주님은 미리 보셨던 거예요. 기쁨과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오늘 요한의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자신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으심에 대한 사람들의 충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고난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 제자를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아픔을 더 생각하신 배려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의지했던 대상, 큰 산이 없어지는 고통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을 사랑했던 부모님의 별세, 지인의 죽음을 통해 받는 스트레스, 압박감 및 상처를 어찌 가볍다 하겠습니까? 대부분 이럴 때 사람들은 실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또 예수님 잘 믿고 11조 생활, 교회 봉사, 주일 성수도 잘했는데 왜 이토록 사업은 안 된다고, 안 되고 망하고 망해갈까?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데, 또는 사회지도층이나 목사, 장로, 신부 등 존경해왔던 인물들의 잇따른 성주문과 비리들 모두 실족하기에 가깝습니다. 실족할 거리가 됩니다. 이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딱 이 핵심 구절에 넣어놨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족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당신을 넘어뜨리고 실족케 하는 환경이나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이 진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당연히 실족할 일들에 실족지 않는 게 큰 법이죠. 한 단계 신앙적으로는요, 성숙이 되고 즉 성화되어 가려면요, 실족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한 개만 오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뭡니까? 이순이에요. 이순. 한자를 아시는 분은 기자, 순할 순자, 따를 순자예요. 대부분 64를 의미합니다. 뭐냐면 기가 순하면 돼요. 기가. 우리 기는 왜 두 개죠? 잘 결정해서 들어가고 두 개예요. 잘 결정. 입은 왜 한 개예요? 참고 참다가 필요한 말만 하라고 한 개래요. 근데 기가 순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을 던지죠. 상처 안 받겠다라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기가 순하게 순해서 들어. 그냥 아유 또 그래요. 아유, 저 사람 말하는데 어디 아파서 그러겠지 이렇게 걸러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전화하고 이러고 이러고 막 갑자기 막 독화살처럼 날아온 경우가 있어요. 말이 왜요? 그 사람이 아파서 그렇다 생각하세요. 마음이 아프든지 육신이 아프든지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때 누가 뭐라 해도 괜찮잖아요. 그때는. 근데 우울하구나 상처받고 지금 울고 있는데 와가지고 한 소리도 하면 후회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 순해야 될 이순을 기억해야 돼요. 기를 순하게 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 하면 성화되는 성도가요, 예수님을 믿고 뭘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꼭 분류하는 성화되어 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이 있는데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 성화의 과정에 이순이 필요합니다. 귀를 부드럽게. 그래서 정신적으로 더 영육간에 강건해진다는 것은 이 성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순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했던 외형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본질이죠. 예수님이 겉모습이 예수님이 후배에서 십자가 달려 죽는 게 이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 때문입니까?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이 나오죠. 그 죄와 허물을 완전히 속해버리기 위해, 저 깨끗게 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 방법을 하셨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외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맡김을 통하여 단번에 수천, 수만, 수백억의 번제해드릴 양들을 필요가 없게 한 겁니다. 단번에 완전하게 일회성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버리시는 행동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족지 않으면 예수 희생의 죽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구원의 신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믿지 않으면 벌써 다른 사람들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차량 운행하면서 왔다 갔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계시죠. 또 일부러 여기도 앞에 또 젊은 분이시는데 뭐
저도 창문 내려서 인사했는데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뭡니까? 복음이 그 신비가 열려진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려진 사람만. 저와 여러분이 열어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실족해 할 일로 여겨질 사건이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머물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 또 다른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구나. 결단을 그런 안목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실족해 할 일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고 희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실족해 할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심하는 믿음 없는 행동을 내어버리십시오.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는 자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말씀들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의심을 품지 않고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품지 않고 믿읍시다. 믿음은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